할렐루야! 오늘 영상예배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합시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24절 바다에 큰 롤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절 그 사람들이 놀라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조선시대 세조 때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송강호 씨인데 관상의 대가로 나오죠. 그는 마지막 장면에서 명대사를 읊조립니다. 난 사람의 얼굴만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것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하면서 보이는 이 현상의 파도만 보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원인 바람을 보지 못했던 것을 한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질을 알려주는 책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일으키는 분이기도 하시지만은 바람을 오늘 말씀에 보면 잠재우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요즘은 오미크론 바람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연일 전파력에도 강성해서 대한민국은 하루 이제 10만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460명 이상의 위중증 환자들이 사망의 그림자와 더불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의 바람이 전쟁보다도 더 큰 영향력으로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쟁의 바람도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요 또 끊임없는 침략과 약탈과 정복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이제 지나가고 있었는데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기상변동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저 북쪽에 헐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2814m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백두산을 연상합니다. 산이 높으면 골이 깊습니다. 골짜기가 아프면 거기에 기압의 차가 변동이 크면서 많은 바람들을 일으키면서 그 바람이 갈릴리 호수 쪽으로 불면서 갑자기 돌풍으로 변해서 배를 탄 사람들의 위협을 주기도 하고 급기야는 더 심한 경우에는 배가 전복된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었던 걸 보면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제자들은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외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파도가 아주 잔잔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이분의 말을 듣는가라고 놀라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항해하는 인생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죠. 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 사나운 그 큰 물결을 놀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가끔 예상치 못한 이제 돌풍들이 불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바람이 강타하게 되죠. 배는 기우뚱거리죠. 흔들거리죠. 자, 물결이 막 몰아서 이 배 안으로 들어오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호수에서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졌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능으로 이 풍랑을 잡아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의 바람은 글쎄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도저히 제자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인생의 여정으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생이 항해하는 때에는 때로는 예기치 못한 그런 바람이 위기가 닥쳐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인생의 풍파가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의 방법과 경험을 동원하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도 풍랑은 불어왔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타고 가는 배에는 풍랑이 일어나지 않겠지. 바람과 풍랑은 여러분 어디에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바람과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19의 바람이 심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제 오미크론의 세계적인 그런 바람이 불면서 바람이 바다에 불면 바다 물결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으로 바뀌게 되죠. 이러한 그 풍랑이 일어나는 속에서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되면서 백신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저도 3차까지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저를 비껴가지는 않았고 오미크론이 저를 비껴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점점 주위에 확산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부 당국도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 방역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바이러스 바람, 전쟁의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풍랑을 만난 적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 앞에 다가오는 바람, 풍랑은 몇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강의 그런 바람, 하나는 정신적인 바람,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바람, 또 한 가지는 물질적인 그런 바람, 다섯 번째로 환경에서 오는 그런 바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건강에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오미크론 때문에 7,8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오늘도 위중증 환자로 480여 명의 사람들이 이제 고통당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대선의 바람이 또한 불고 있습니다. 14명의 대통령 후보가 나왔는데요. 다 모두 자기들이 이 대한민국호라고 하는 대한민국 이 거대한 이 배를 순항으로 잘 인도할 선장이 자기가 적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에 풍랑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서 고통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항해하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낙엽 편주라는 말도 씁니다. 낙엽, 나뭇잎이 떨어지는 건 낙엽이죠. 편주, 편주라고 하는 조각편, 배주, 그래서 아주 나무 조각배를, 낙엽 조각배를 낙엽 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낙엽 조각배가 바람에 불거나 풍랑이 불면은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러한 바람들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풍랑을 만나는 인생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25절을 봅시다.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사람이 항해를 하면 풍랑을 만나는 경우 있고 반드시 이 세상에 항해를 하다 보면 풍랑을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죠. 풍랑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묘지에는 풍랑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정막만 감돌 뿐입니다. 이 풍랑을 어떻게 헤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지 풍랑을 만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바람과 풍랑을 만났어요.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살려달라는 다급한 요청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말은 뭐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대로 가면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풍랑이라고 해서 바람과 물결을 풍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만난 풍랑은 거의 배를 뒤집어 엎을 만한 풍랑이었습니다. 이제 잘못하면 죽을 지경입니다. 더욱 심해지면 침몰이라고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많은 바람을 만나보았고 물결을 만나보았어도 오늘 같은 풍랑은 처음입니다. 이들은 다급해지자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부가 먼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배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행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질문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불행한 일이죠. 바다로 나가셨다 갑자기 몰아닥친 폭풍우 때문에 그만 침몰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할아버지 역시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돌아가셨습니다. 행인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바다에 나가는 일이 두렵지 않나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화를 당했는데. 기분이 상한 어부는 행인에게 반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묻겠습니다. 예, 당신의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주무시다가 그만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주무시다가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부는 일부러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과장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매일 그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까?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다에서 만난 불행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버드 심리학 강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파도를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큰 파도를 만나면서 조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난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파도를 무서워하면 배를 띄울 수 없고 조난을 무서워하면 고기잡이를 나설 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은 삶의 일부이고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을 당할 때 부정의 노예가 되어서 과거와 작별하지 못하면 희망은 실식되어 버리고 맙니다. 좌절과 실패 앞에서 일어서는 자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워야 될 것은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실망과 절망의 마음입니다.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새의 강도는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일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요청도 안 하는데 가만히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는 아이 젖준다고 하는 말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의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을 잘 알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주님을 부르고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께 놓고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살펴봅니다. 26절 2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며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런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문제를 방관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 제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침묵하고 계실 때도 있지만 주님은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죽겠다고 호들갑떠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지적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도 저 믿음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내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도와주지 않느냐? 내가 구원자가 아니냐? 내가 창조주가 아니냐? 이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위기가 오면 마음이 위축되고 무서워하고 믿음이 쫄아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보다도 저 전문가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림의 말씀은 두 가지죠.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요, 하나는 감동된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감동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감동된 말씀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레마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파도야 잔잔하라.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과 파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잠잠해집니다. 여러분도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즉 나음을 얻으리라고 선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둠과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파도를 잔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분노의 풍랑이 일어나고 근심의 풍랑이 일어나고 우울한 풍랑, 현실 도피의 풍랑, 미움의 풍랑, 조급한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풍랑을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 하셔야 됩니다. 바람과 파도가 잔잔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재해를 꾸짖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전진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항해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랑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 파도만 바라보지 말고 바람만 바라보지 말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파도만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파도만을 바라봅니다. 파도 너머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파도 너머의 세계는 바로 주님의 세계요, 영적인 세계요, 은혜의 세계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만난다면 주님을 찾아봅시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깨워봅시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요청을 주님께서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어 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여 파도와 바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위대한 구원의 승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구원과 생명으로 함께 하신 주님,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바람을 잠재우셔서 위대하신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풍랑을 잠재워서 위대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